그 여인이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삼손이라 하니라. 그 아이가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더니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그의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내 형제들의 딸들 중에나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내가 할례 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내 아내를 맞으려 하느냐 하니 삼손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하니라. 삼손이 그의 부모와 함께 딥나에 내려가 딥나의 포도원에 이른즉 젊은 사자가 그를 보고 소리 지르는지라. 그가 내려가서 그 여자 말하니 그 여자가 삼손의 눈에 들었더라. 함께 보십니다. 손으로 그 꿀을 따서 거르며 먹고 그의 부모에게 이르러 그에게 그것을 들여서 먹게 하였으나 그 꿀을 사자의 몸에서 따왔다고는 알리지 아니하니라. 아멘. 벌써 명절 기분이 좀 나는 것 같아요. 뭐 며칠 남지도 않았지만 그런데 이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면 뭐 명절 되어서 바쁘고 분주한 일들도 참 많이 있지만 어떻게 생각하면 명절 때 또 시간 여유가 있다 그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명절이 되면 기도원에서는요 특별 집회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명절 이런 분위기 해서 가족들 지내고 기쁘게 지내는 거 좋지만 또 괜히 우리가 영적으로 흐트러지고 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간들, 기도하는 시간들 이런 거 손해받지 말고 하나님이 또 이런 기회를 주실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말씀 손에 붙들고 이러는 것도 영적인 유익이라 생각이 듭니다. 좀 그렇게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새벽에 벌써 좀 인원이 줄어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여튼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건 아니지만 또 괜히 그런 분위기에 휩쓸려서 새벽에 나올 수 있고 말씀 볼 수 있는 시간이 있는데 그런 분위기에 휩쓸려서 영적으로 손해를 보면 안 된다. 이제 그런 이야기입니다. 어떤 일이 있든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우리 하나님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삼손 이야기 우리가 이제 나누고 있죠. 그래서 13장에 보면 13장부터 16장까지가 삼손에 관한 이야기예요. 많은 사사들이 있지만 성경의 제일 많은 부분을 할애해서 기록하고 있는 사사가 삼손이라고 하는 그런 사사, 능력도 많았고 시험도 많이 들었고 뭐 그런 사사가 하여튼 삼손이라 그런지 삼손에 관해 제일 많이 기록하고 있는데 13장은 이 삼손이 태어나기 전에 삼손의 어머니와 아버지를 준비시키시는 그런 이야기에 관해 기록하고 있어요. 어머니도 이제 복중에 삼손을 가지고 있으면서 낯신인의 구별을 따라서 이제 포도주, 녹주 그런 거 마시지 말고 포도나무에서 난 열매도 먹지 말고 뭐 하여튼 그런 구별된 삶을 살라고 하나님 말씀하셨고 또 삼손의 아버지 마노아가 신령한 영적인 체험하라 제사를 드릴 때 불이 내려 제사의 제단을 사르는 그런 일들을 경험을 하게 됩니다. 하여튼 하나님께서 그렇게 준비를 시키셔서 삼손이 태어나게 이제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삼손이 드디어 이제 태어나기 시작을 하는 게 아니라 삼손이 태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24절에 보니까 그 이름을 삼손이라 이제 지었고 아이가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셨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과 저의 자녀들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은혜 가운데 거하는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25절에 보면 이제 그 삼손에게 여호와의 영이 임하기 시작을 해서 여호와의 영이 삼손을 움직이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참 이 말 오늘 아침에 이 말씀 묵상하면서 이 말씀이 이제 당연한 말씀이고 많이 아는 말씀이지만 욕심이 생겼어요.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임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영이 삼손을 움직이기 시작을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말로 바꿔 이야기하면 성령이 충만하게 임했고 그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은혜가 삼손을 이끌어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도 성령 충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해야 신앙생활이 기쁘고 신앙생활이 편안하고 신앙생활 잘할 수 있는 겁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신앙생활 힘들어요. 조금 기도하는 게 힘들고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 예배 시간 내어서 구별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아깝게 생각되고 그럴 수 있다는 거죠. 기도하려고 해도 안 돼.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성령 충만하고 성령이 이끌어가면 예배가 즐겁고 신앙생활이 기쁘고 기도하는 시간이 즐겁고 깊이 기도해서 내 영혼이 내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것이 경험되고 이렇게 되게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삼손을 다스렸던 성령, 삼손을 이끌어 가셨던 성령, 삼손을 움직이셨던 성령이여 우리에게 충만히 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서 여러분 성령이 이끌어가는 우리의 삶, 오늘 한 날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14장으로 넘어가면서 조금 이상한 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14장 1절 우리가 읽어봅니다. 삼손이 같이 좀 읽습니다.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여러분 저를 좀 보세요. 저를 좀 보세요. 삼손에게 성령이 임하여서 성령이 삼손을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삼손이 이방 땅으로 내려갔다는 거예요. 이해가 잘 안 되잖아요. 블레셋 사람에게 이스라엘 사람에게 가서 얼마든지 교제하고 신앙적인 이야기 나누고 그럴 수 있었는데 블레셋으로 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블레셋으로 가서 그 딸들 중에 한 여자를 보고 그 여자에게 마음이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올라와서 아버지 어머니에게 그 딸과 결혼할 수 있도록 허락해 달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13장에서 나누었던 말씀처럼, 오늘 서두에 나눴던 말씀처럼 삼손의 아버지 어머니는 경건한 유대인이었었어요. 그런데 블레셋 사람과 결혼하는 것을 허락하겠습니까? 아마 삼손이 여러 가지로 설득하고 권면하고 그랬는 모양이죠. 하여튼 허락을 하게 됩니다. 그럼 왜 이런 일이 있게 되는가 잘 이해가 안 되잖아요. 삼손에게 성령이 임하고 삼손을 성령이 움직이기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에 머물지 않고 왜 이방 땅 블레셋으로 내려가는가? 또 이방 여인과 결혼하려고 하는가? 좀 우리가 의아하게 생각이 되는, 삼손은 사사라 하나님이 쓰실 그런 사람이었는데 왜 이런 일이 있게 되는가? 우리가 좀 상상의 나라를 좀 펼쳐볼 필요가 이제 있습니다. 삼손은 어려서부터 다른 아이들과 달랐어요. 무엇이 달랐을까요? 먼저 삼손은 머리를 길게 길러야만 됐었어요. 나실인이었기 때문에,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머리부터 다른 아이들과 달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아이들은 우리 어려서 이제 자랄 때, 저는 이제 서울과 이제 도시와 농촌 중간 지역에 살았어요. 농촌에 가까운 지역에 살았어요. 그래서 어려서 그런 거 많이 이제 어려서 아이들이 놀 때 이제 개구리도 놀 수 있고, 개구리가 죽으면 그 죽은 개구리를 만들 수 있고, 메뚜기도 가지고 놀다가 죽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다른 아이들이 그런 것 가지고 놀 때, 요즘 아이들은 그렇지 않지만 예전에 그랬잖아요. 삼손은 그런 거 가지고 놀 수가 없고 가까이 할 수 없었거든요. 왜? 어려서부터 태어나면서 나실인이었기 때문에 죽은 것 시체를 가까이 할 수가 없었어요. 사람 시체만이 아니고 짐승의 시체도 가까이 할 수 없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이들하고 같이 어울릴 수가 이제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이제 포도주로 만든 떡이라든지 포도 열매를 먹을 때 삼손은 먹을 수가 없었어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었습니까? 어려서부터 외톨이로 좀 자란 것이 아닌가.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그런 거 참 많이 있잖아요. 은혜 받고 신앙생활 하려고 하면 세상 것들 멀어지고 친구들 좀 멀어지고, 때로는 그런 것이 서운하게 느껴지고 이럴 때도 간혹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삼손은 이제 잘 어울리지 못하고, 어울릴 수도 있었지만 그렇지 못할 때도 있었던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가증한 성령에 임하시는 것을 이제 삼손이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성령을 체험한 삼손이 얼마나 기뻐했겠습니까? 그래서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처음에는 갔겠죠. 그런데 이 당시에 이제 영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침체되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지배했다는 이야기는 바꿔서 이야기하면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다는, 예배가 재미가 없고 기도가 안 되고 그런 상황, 그리고 하나님의 감동되어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뜻대로 움직이는 상황, 그런 영적인 침체, 영적인 게으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빠져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삼손이 성령이 충만했어요. 그래 그들에게 가서 이야기를 하지 않았겠어요? 근데 이들이 삼손을 이해해 주지 않고 삼손의 말을 듣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그 삼손을 블레셋으로 가게. 그래서 오늘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4절 우리가 소리 내서 읽어봅니다. 그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그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 알지 못하였더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삼손을 이해해 주지 않고 삼손을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삼손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마음이 향하고 하나님께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가게 그렇게 이제 하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지만 삼손의 마음은 힘들고 어려웠을지도 모르겠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일을 경험할 때도 있어요. 나는 성령이 충만해요. 은혜로 충만해요. 근데 다른 사람이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 마음속에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해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해 주시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고 신앙생활할 때 제일 가까운 사람, 가족들, 이런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되는 것이라. 하나님께서 이제 그렇게 해서 블레셋에 들어가서 블레셋 기회를 봐서 삼손으로 하여금 치려고 한 그런 계획이 이제 하나님께 있으셨고, 삼손이 이제 그래서 블레셋으로 내려가게 이제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삼손이 그 딥나 여인 하나를 보고 아버지 어머니에게 이제 결혼하겠다고, 처음에는 쉽지 않았을 거 아니겠어요. 아버지 어머니가 경건한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설득하고 이제 그래서 결혼을 하게 되는데, 결혼하려고 삼손이 부모님과 함께 이제 딥나로 내려가는 중이었었습니다. 거기에서 아주 특별한 체험을 하게 됩니다. 자, 6절 말씀, 5절 6절 말씀 같이 한번 소리내 읽어봅니다. 삼손이 그의 부모와 함께 딥나에 내려가 딥나의 포도원에 이른즉 젊은 사자가 그를 보고 소리 지른지라. 젊은 사자라고 하는 말은 어린 사자다, 뭐 그렇게도 이야기를 할 수 있고, 아니면 좀 용맹한 사자다, 그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자가 달려드는 거예요. 얼마나 겁이 났겠습니까? 그런데 그 순간에 아주 큰 영적인 체험을 하게 됩니다. 6절 말씀 읽어봅니다.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그가 손에 아무것도 없이 그 사자를 염소새끼 찢는 것 같이 찢었으나 그는 자기가 행한 일을 부모에게 알리지 아니. 여러분, 이제 맨손으로 어떻게 사람이 사자를 당해낼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사자가 달려드는 순간에 하나님의 영이 강하게 삼손을 붙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는 사자,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삼킬 저를 참고 있는 세대 때 우리를 삼키려고 달려들 때가 있어요. 마귀가 늘 우리를 공격하거든요. 그때 여러분, 삼손에게 임하셨던 성령이 여러분에게 임하셔서 삼손이 젊은 사자를 맨손으로 찢듯이 사자의 괴계와 마귀와 사탄의 괴계를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여튼 그런 체험을 강하게 성령이 임하여서 이 젊은 사자를 찢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이게 영적인 체험이잖아요. 이제 왜 이런 일이 있었을까? 가만히 말씀을 묵상해 보았어요. 여러분 잘 이제 들어보세요. 삼손이 하나님이 보내셔서 블레셋으로 갔어요. 그런데 삼손의 사명은 뭐예요? 이스라엘 압제하고는 블레셋을 물리치고 블레셋의 손에 압제를 당하고 있는 블레셋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해내는 것이 삼손의 사명이었었어요. 그런데 아무도 없었어요. 이스라엘 세력은 부모님과 함께 내려가고 있는 중이었었어요. 비록 딥나 여인과 결혼하려 내려고 가기는 하는 거지만은 삼손의 마음속에 여러 가지 불안한 마음도 있고 염려되는 마음도 있고 걱정되는 마음도 있고 조심스러운 마음도 있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얼마든지 생각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내려가긴 내려가지만 염려가 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삼손의 마음속에 확신을 주신 것이라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아멘. 내가 너를 붙들리라. 강한 마음을 삼손에게, 그 증거로 삼손이 사자를 찢게 그렇게 하셨다. 지금 삼손이 내려가는 것 같지만 이게 이제 우리가 4절에서 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삼손을 블레셋 사람의 틈을 타서 그를 치게 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그 속에 담겨져 있게 되었던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만 인간적으로 염려된 거 있고 조심되는 그런 것도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그래요.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려고 할 때 마음속에 조심스러운 마음, 야, 이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일까? 하나님이 이래서 함께 하실까?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잖아요. 어떤 분이 이제 어떤 굉장히 중요한 모임에 가서 어떤 좀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이제 아주 중요한 그런 모임이었는데 가다가 갑자기 배탈이 났다는 거예요. 배탈이 나고 설사가 나고 토하고 막 울렁거리고 도저히 그에서 중요한 일을 감당할 수 없게 그렇게 건강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모임이고 은혜를 나눠야 되는 마음이고 말씀을 나눠야 되는 그런 모임이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기도하지 않았겠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어떻게 하나 그랬는데, 그러면서 도착을 했는데 가서 발표를 하려고 하는 순간에 깨끗하게 났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떤 중요한 일을 할 때 이런 체험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를 지키리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삼손이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두려운 마음.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고 하는 증거를 보이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사람 맨손으로 사자를 찢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체험을 하게 이제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딥나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얼마 후에 다시 내려가는, 그 딥나로 다시 내려가는 일이 생기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서 어떤 일을 경험하게 되느냐 하면 우리 8절 9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8절 9절 읽어요. 얼마 후에 삼손이 그 여자를 맞이하려고 다시 가다가 돌이켜 그 사자의 죽음을 본즉 사자의 몸에 벌떼와 꿀이 있는지라 손으로 그 꿀을 떠서 걸어가며 먹고 그의 부모에게 이르러 그에게 그것을 들여서 먹게 하였으나 그 꿀을 사자의 몸에 떠왔다고는 알리지 아니하더라. 여러분, 여기서 이제 삼손이 실수를 하게 되죠. 이제 그렇게 사자를 찢는 체험을 했어요. 그래서 삼손이 아마도 궁금했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며칠 시간이 지났던 모양이죠. 그리고 내려가다 보니까 그 곁을 지나가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삼손의 마음속에 궁금한 마음이 들었을 거예요. 아, 그 사자 어떻게 됐지? 그리고 이제 가서 본 겁니다. 건조하고 사막 기후고 그러니까 사자가 바싹 말라 있는 거예요. 나무 토막처럼 되어 있는 거예요. 이제 수분이 없고 그러니까 바싹 수분이 빠지고 그러다 말라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아마도 벌들이 그 사자의 죽음이 나무 토막인 줄 알고 걷다가 꿀을 모아다 놓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삼손이 꿀을 먹어요. 그리고 그 부모에게 꿀을 떠서 이제 드려요. 여러분, 꿀을 먹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니었잖아요. 꿀을 얼마든지 먹을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삼손이 긴장을 푸른 거예요. 그래서 실수를 하게 됩니다. 근데 그 꿀이 어디에 있는 꿀이었었어요? 시체에 있는 꿀이었잖아요. 사자의 꿀에 있는 시체였잖아요. 나신이 지켜야 될 규례 중에 하나가 시신을 가까이 하지, 꿀 자체를 먹는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었잖아요. 그런데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아야 되는데 꿀에 욕심이 나서 꿀을 먹으려고, 꿀을 따려고. 여러분, 꿀이 얼마나 귀한 것이었겠어요. 우리 꿀 쉽게 구하고 그런 상황 아니잖아요. 꿀이 욕심이 나고, 꿀이 얼마나 좋아요. 그 꿀이 욕심이 나가지고 그 사자의 죽음에 있는 꿀을 따다가 먹고 어머니에게 주고, 그런 일을 했다는. 여러분, 이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 내일 아침에 우리가 계속 묵상하게 되겠지만은 이 일로 인하여 삼손이 굉장히 큰 실패를 경험하게 되고요, 큰 어려움을 경험하게 됩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하나님의 사람들이 늘 기억해야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강하게 임했어요. 삼손을 이끌어 가셨어요. 사자를 찢게 하셨어요. 그러는 순간에 삼손의 마음속에 긴장이 풀어지기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신의 귀를 잠시 잊어버리고 마는 것이라. 포도주, 독주 가까이 하지 말고, 포도나무에 나는 것을 먹지 말아야 되고, 머리 삭도 내지 말고, 또 하나가 시신을 가까이 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 잊어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은혜롭고 형통하고 이럴 때 여러분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삼손이 잠깐 긴장의 끈을 놓았다는 것이. 그런데 여러분, 마귀 사탄은요, 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요 심령의 상태, 마음의 상태를요, 우리보다 더 잘 아는 거예요. 잠깐 틈을 주면, 영적인 틈을 주면요, 기가 막히게 영적인 틈을 파고 들어오게 되는 것이라.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첫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기도 제목이고, 두 번째, 하나님, 영적으로 긴장의 끈을 놓지 않게 하시고 영적인 틈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늘 예수 믿으면 천국 가요. 왜 새벽에 나와 기도하고, 왜 우리가 자녀를 위해 기도해야 되고, 왜 우리가 생업을 위해 기도해야 돼? 이거 늘 영적으로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축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은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일로 인해 삼손이 큰 어려움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라. 사탄이요, 기가 막히게 우리의 영적인 공백을 알고요, 영적인 틈을 기가 막히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깨어서 기도하고, 내일도 깨어서 기도하고,
죄송합니다. 됐다고 생각할 때가 넘어질 때가 있는. 그래서 여러분 늘 말씀드리지만 교회가 개척을 하고 나서는 별로 시험거리가 없어요. 작고 힘들 때. 그런데 어느 정도 안정이 되고 나면 작은 시험, 큰 시험, 시험에 들게 여러 가지 흔들리고 흔드는 그런 일들이 생기게 된다는 거예요. 왜? 긴장의 끈을 놓기 때문에. 여러분 늘 깨어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작은 마귀의 유혹에 넘어지지 않고 마귀가 틈을 주지 않는 그런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될 때 영적인 승리를 맛보고 신앙생활에 기쁨이 있고 우리의 기도가 살아있고. 아멘. 네. 좀 아멘도 좀 하시고 좀 아멘. 네. 주무시는 분도 벌쩍 깰 수 있도록 아멘 좀 하고 할렐루야. 네. 아멘. 우리가 능적으로 늘 깨어 있어요. 성령 충만하게 임했어요. 마귀가요 그냥 그런 대로 살아가는 사람 건드리지 않아요. 왜? 어차피 자기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러나 깨어 기도하고 성령 충만하면 시험이 그거 넘어뜨리려고 그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게 우리가 늘 깨어서 영적으로 충만하고 무장하고 그럴 때 영적인 싸움에서 이기고 주님 주신 축복이 우리의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깨어있고 준비되어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영적인 싸움에 늘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양인의 모든 성도님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 새날 주셔서 오늘도 주님과 함께 한 날을 시작하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오늘 주님 붙드시고 주님 이끄셔서 주님 동행하는 축복의 한 날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삼손 이야기를 묵상하면서 하나님 오늘 한 날을 시작하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주님 삼손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여호와 영이 삼손을 이끄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에게도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내가 나를 이끌어가는 삶이 아니라 성령이 나를 이끌어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나를 감동시켜 주시고 나를 이끌어 주시고 우리를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축복의 한 날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사단이 마귀가 하나님의 사람들을 넘어뜨리려고 우는 사자처럼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달려들 수 있는데 하나님 우리 깨어있어서 마귀의 쾌계를 이기고 삼손이 이 젊은 사자의 입을 찢고 삼손을 찢었던 것처럼 마귀의 쾌계를 멸하고 믿음으로 승리하고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지만 삼손이 긴장의 끈을 놓고 풀어졌을 때 또 조금 어려움을 당했던 나신의 규례를 깨버리고 시험에 들고 이를 그르치는 그런 연약한 또 삼손의 모습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하여금 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영적인 틈을 주지 않도록 우리 깨어 기도하고 말씀으로 무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어서 주님 보시기에 온전하고 어떤 마귀의 쾌계라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만나는 사람들 축복하며 살게 하시고 우리의 앞에 어떤 일이 있든지 영적으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셔서 오늘도 우리에게 축복의 날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명절을 앞두고 많은 사람들의 마음이 분주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는 것 신앙의 자세 결코 틀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믿음 안에 거하는 오늘 한 날 또 이 절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추석 명절 우리 마음껏 감사할 수 있는 절기가 되게 하셔서 우리에게 영적인 유익을 가져올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10월 9일부터 세일의 새벽 기도회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저희들이 허락하여 주시고 바쁘고 분주하고 어려운 일 생기지 않도록 막아주셔서 집중해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영혼도 깨우고 성령으로 충만하고 기도 제목 다시금 정리하고 하나님의 엎드릴 수 있는 귀한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우리의 심령도 새로워지고 우리 교회도 새로워지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다시 한번 발견하며 주를 향하여 달려갈 수 있는 축복의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성령이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며 오늘 한 날도 선으로 축복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